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네. 방금 중고등부 친구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때문에 빨리 왔는데 친구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간절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2박 4일을 산에 있었어요. 이거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2박 4일을 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도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저는 텐트에서 이렇게 자가지고 제 텐트는 물이 안 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서 보니까 친구는 노아의 홍수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그 친구는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기숙사에 내려다 놓고 다른 전사님이랑 이렇게 또 갔었는데 그 전사님은 축구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시는데 1시간을 올라가세요. 근데 짐 이렇게 다 그 텐트나 그런 짐들 다 야영 짐들 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거의 1시간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날 제가 휴일인 걸 깜빡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도중에 기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네, 등산객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다음날 그 전사님은 바위 위에서 새벽 밤늦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는데요. 다음날 보니까 입술이 허여시더라고요. 그날 갑자기 10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추워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제가 맡은 부서 또 유치부와 중고등부가 더 나아가서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맨날 제 목소리를 크기를 재본 적이 있는데 제가 소리를 치면 120dB이더라고요. 네, 120dB 무슨 소리입니까? 전투기. 이 전투기의 소리로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맨날 소리를 지르는 이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하심을 허락하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채플 시간에는 부흥에 대한 설교가 한 주에 한두 번씩은 꼭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산에 모여서 각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30분만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봤었는데 여러 교단들, 백석, 통합 여기저기서 부흥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위기일 때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국제 정세가 혼란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 이 상황, 교회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하라.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수번의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들은 이런 비참한 현실에 통곡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재를 뒤집었으며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이성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슬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무너진 현실을 슬퍼할 사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그 슬픔을 가지고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역사하실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 같은 슬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을 향했던 그 눈물들,
또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가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흘렸던 눈물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이웃, 친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눈치 보고 핍박받고 때로는 얻어맞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또한 영광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통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로 몰려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날, 그래야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헌신,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음에 탔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쳐라. 마음에 닿도록, 가슴에 와닿도록 외쳐라. 예루살렘의 심판은 끝이 났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함받았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황폐화되어 버린 영적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꿈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헌신하고 기도하고 땀방울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나 결혼식 때 일이었습니다. 누나가 결혼했던 곳은 신도림의 어느 예식장인데 간접 광고가 될까봐 그 말씀은 어딘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그동안 갔던 예식장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 하면 뭐니 해도 무엇일까요? 뷔페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뷔페가 아니고 신부 입장이 아닐까요? 보통 신부 입장할 때는 아버지께서 보통 펑펑 우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울지 않으시고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울어서 눈물에 닦다가 양복에 메이크업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양복이 더러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부가 걸어오는 그 길을 버진 로드라고 하죠. 신부가 입장하기 위해서 하얀 천도 깔고 주위에 꽃도 장식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합니다. 왜 하필 광야와 사막일까요? 광야와 사막일까요? 광야와 사막은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은 광야와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상황, 사막과 같은 상황,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닙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전도지를 돌리고 물티슈를 붙여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현실, 오늘날 교회에 완전히 메말라 보이는 상황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오실 그 대로를 평탄케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전교인 전도를 하면서 그 OS 드신 거 보셨죠? 그거 전도용으로 산 건데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 OS 이렇게 들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나눠주는데 솔직히 이렇게 나눠줬을 때 좀 못 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싫은데요? 이거를 두 명한테 들으니까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 처한 상황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오실 것을 꿈꾸죠.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넘어 이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성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성을 방해하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가 되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청계산에 올라가 보니까 중간에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올라가 보니까 서울 시내가 탁 트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청계산에 보니 서울로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닦아놓은, 우리가 눈물로써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시고 저 서울 땅, 더 나아가 이 땅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제 뭐 했죠? 전교인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단지 붙이는 일을 한 장에 40원 받으면서 1500장에서 2000장씩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운동했던 걸 가지고 히말라야를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도님들 붙이지 않았습니까? 다들 숨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소화동 이 땅 보니까, 소화동 이 땅은 집집마다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적이 붙어 있어요. 부적이. 우리가 전도지를 붙일 때 이 소화동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과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꿈꾸십시오. 또한 이 소화동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저는 이 소화동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여 궁극적으로 꿈꾸는 바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치 않고 신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바로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사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교사분들, 4절을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4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무너졌던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가슴에 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무너질 것 같은 교회의 현실이 우리를 통해 다시 재건되는, 저는 그것을 간절하게 꿈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제가 간절히 부흥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때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가득 차고도 넘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선교단체에서 인도에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진행했던 기도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거의 1,500명에 가까이 되는 청년들에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모두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이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인도만의 일입니까? 채플 때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신학생 시절 경험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뭐 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일어난다고 소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채플실에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빠져나가는 그 채플실에서 홀로 남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맡은 부서에서 또 우리 영광교회에서 바로 제가 들었던, 제가 읽었던 이 부흥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냥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에 받아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그냥 일어났으면 저는 간절히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 성령의 뜨거운 불에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흥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이 소아동 지역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날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저는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친구 초청잔치와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새생명 잔치 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하셨던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최성규 아나운서의 간증을 이미 한 3번 5번 들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눈물이 그렇게 흐르셨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간증을 듣더라도 눈물이 흘려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붙들면서 외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친구 초청잔치를 시작하기 1시 전에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이 소화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OS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도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간절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며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래 왕패하였던,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부흥에 관한 일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제가 맡은 부서와 영광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물로써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소아동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리는 역사를 오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흥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구대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왕패하였던 것이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낼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사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합시다. 오래 왕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으며 모든 무너졌던 곳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환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기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아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며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는 이사야서 60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